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자, 배경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거의 다 또 어버이들이고 또 부모를 가지신 분들이 모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야말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미혹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 소위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지요. 심지어는 택한 자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 사람들은 이 집단은 가짜 아닙니까?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니까. 이게 문제. 아니 그런 정도만이 아니고 가짜가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 번 자꾸 찍으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왜 흔들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통 교인들이 수십 년을 했어도 구원의 전체 지형을 알지 못해요.
뭐 이것은 우리가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들으면 어떤 본문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 중심으로 이번 주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읽는 그 장과 절, 이것만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듣고 배워요. 자, 그러니까 한 부분만을 자꾸 듣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으로 말하자면 숲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해. 부분은 보는데 전체를 못 봐. 그래서 신앙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조각. 그래서 이게 쫙 종합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부분만 보다 보니까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단어는 뭐 원어로 무슨 뜻이고 하나하나는 깊이 볼 수 있는데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숲의 전체를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어떤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고 깊이 보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참 좋은 방법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 몰라요.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설명해 보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과연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의 그 광야 얘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구슬로 쭉 줄로 구슬을 쫙 꿰야 되는데 구슬 하나하나씩 따로 놀아. 그러니까 신앙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조각조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 한 그루 나무 중에서도 또 가지 하나하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귀납적 성경 공부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읽으면 아침에 언제 저녁에 읽으면 큐티나 묵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어떤 한 단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이런 우리가 공부는 많이 해요. 자, 그러나 이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숲을 보는 거예요. 숲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산 전체를 한눈에 그냥 쫙 보는 거예요. 숲 전체를 보면서 그 속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숲에 여러분 산을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이어야 됩니까? 파란색이어야 돼.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원래 그 나무가 그렇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부분을 봐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지도를 딱 가지고 한눈에 쫙 이제 보는 지형도를 다
손에 쥐는 거지요. 그런데 나무만 한 그루 한 그루만 보면, 나무 가지 하나하나 보면, 그 속에 빠지면 이제 그야말로 그 숲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도대체 이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본문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자, 오늘 여러분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이제 강의다, 공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들어가도 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또 긴가민가. 이 교회당 문만 열고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린다니까, 이게. 그리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요.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3권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를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전체 지형도가 한눈에 쫙 들어와요. 창세기는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는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한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논리만 집중적으로 성경을 똑똑똑똑 자기 맞은 그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다 넘어가 버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서론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본론 핵심으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다 대답하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대답.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지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줄줄줄 얘기해 주셨어. 그리고 때가 되심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무엇 때문에 왔다? 무엇?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요 저주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두셨어요. 그래서 5대 제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짐승을 갖다 바쳐야 돼.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목을 탁 치면 피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에다 해서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 지을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재산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면 말이죠. 구약시대적으로 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내가 짐승의 피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 대신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양처럼 희생당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단번에 온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죄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다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시고 모든 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불행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용기 백배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시민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그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말을 딱 기록을 하셔야 돼.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내용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이 성결교를 다니든지 장로교를 다니든지 침례교를 다니든지 천주교를 다니든지 누구를 어디를 다니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느 곳에 속해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단 사이비들은 보통 자기들이 그리스도다, 또는 자기들이 재림주다,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요. 우리나라만 유독히 유난히 더 많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제가 쭉 주부에 말하지 않았지만 박태선이라는, 박태선이 한때 유명했습니다. 박태선이 전도관. 처음에는 자기가 그랬어요. 나는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나는 감람나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 그나마 조금 겸손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나마 겸손했어. 근데 가다 보니까 점점점 교만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실패고 예수님은 가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근데 자꾸 흰머리가 나거든. 염색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전도관에서 천부교로 바꿨어요. 천부교. 하나님 아버지 교당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 꼭대기에다 비둘기를 붙여놨어. 이러면 건물 그 꼭대기에 비둘기 붙은 교회는 천부교, 전도관입니다, 원래가. 박태선이가 세운 교회야. 근데 박태선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렸네. 그게 문제야. 또 문제가 뭡니까? 문선명이에요. 문선명이. 통일교.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했다. 여러 가지 복잡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도 석가도 부처도 다 내 제자라 가지고 자기 생일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옷을 입혀놓고 공자 옷을 입혀놓고 석가 옷을 입혀놓고 자기한테 큰절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 부모다. 참 부모. 그래서 기도도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죽어야 될 텐데, 살아야 될 텐데 죽어버렸네 또. 또 죽고 나니까 그의 마누라가, 아내가, 한학자가 이제는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여자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하고 계속, 그러니까 문선명이는 셋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한학자가 욕심이 나니까 셋째 아들을 내쳐버리고 자기가 그냥 가져버린 거야. 그래갖고 아들하고 아들들하고 계속 싸워, 지금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세금 어쩌고 뇌물 주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갇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흥교 한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 있지만 안상홍이도 있어요. 안상홍이.
안상홍이는 원래는 이단 안식교 교인입니다. 제7 안식교 재림교가 이단이에요, 이단. 원래가. 이단에 있다가 나왔으니, 부전자전이지요. 그거 그대로 끌고 가온 거예요, 그 교리를. 그래가지고 안식교, 원래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원래 안식교 교일인 유월절을 지켜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여자는 수건을 써야 되나,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되나, 규례를 지켜야 되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상홍이는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나마 1985년에 죽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안에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지가 하나님 어머니를, 자기 죽은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만들어놨어. 지금도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를 해. 이게 어떻게 기독교냐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래.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것들은.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그냥 지금까지 보통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들 말은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다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만 진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들어와야 돼. 14만 4천 명.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숫자는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10억 이상 됩니다. 지금 현대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 정도 돼.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불성설이야.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백인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들한테 오거든.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야 자기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 욕심, 이기심입니다. 자기들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깊이 들어가면 특별한 헌금을 하도록 자꾸 종용을 합니다. 특별한 것. 그러니까 신천지도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그러다잖아요. 전도 못하면 100만 원씩 내라. 여러분 올해 전도 못하면 다 100만 원씩 헌금하세요. 100만 원씩. 전도 못할 사람 미리서 100만 원씩 헌금하시라고. 이것이 신천지의 수법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처음에 14만 4천 명만 한다고 그랬는데 넘어버렸네. 30만 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을 바꿔. 이들 중에 다시 자격검사를 해야 돼. 심사를. 자격심사. 이게 이단의 수법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말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여러분 7절, 8절 한번 봐요.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 무슨 복음이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혹시 다른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특히 이제 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온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못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가지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몇 가지? 613가지. 613가지. 여러분, 알지도 다 못해. 주일에 지켜야만 그 개수만도 39가지. 여러분, 2km 이상 걸음을 걸면 규례를 어긴 거야, 여러분. 오늘 혹시 오후에 일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5일 이상만 걸어가도 이것은 규례를 어긴 것이라니까. 밥 차려 먹으면 여러분 규례를 어긴 것이라니까. 어긴 거야.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었다니까. 너희들은 못 지키니까 대신 짐승을 갖다 바쳐라. 네 목숨을 바쳐라. 대신. 응? 그런데 그럼 왜 율법을 주셨냐? 왜 그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로는 이것은 종교개혁을 이론적으로 완성한 장 칼빈이 기독교 간유란 책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율법의 기준을 가르쳐 줌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저것은 잘못이다 다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내가 죄인이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겠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사는다는 것을 너에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네가 613가지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몇 가지? 613가지, 여러분. 네, 613가지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로는 여러분, 도덕적 규범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규범.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천지가 바뀌어도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 규범이 있어요. 영적인 규범.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그 제의, 제사 제도를 가르쳐줘요. 제사 제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나 7대 절기나 뭐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법률들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규범입니다. 의식법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 이것은 이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서 5대 제사나 7대 절기는 다 예수님을 미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이것들은 다 그림자다. 미리서 보여줄 그림자. 진짜 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진짜 몸이 오면 그림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껍질이 알맹이를 맺기 위해서는 껍질이 필요해. 그러나 알맹이가 다 차면 껍질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껍질은 버려야 돼. 여러분, 그런 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형법, 민법, 뭐 여러 가지 사회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잖아요. 뭐 살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도둑질한 사람은 4배를 갚고 5배를 갚고 뭐 낮에 도둑질하면 어쩌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그 사회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 무슨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너희가 이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쨌다고요? 살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 그래서 새 언약이야, 여러분. 새 언약. 구약의 옛 계약이 폐지되어 버린 거야. 새 언약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야. 질서가.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그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요. 죄 지었으니까 회개 많이 해라.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정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빨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이냐 어찌해야 될 것이냐 결론을 내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613가지를 다 못 지켰는데 왜 새로 믿는 사람한테 율법을 다 지키라고 613가지 다 지키라고 하냐.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왜 그런 주장을 잡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구약으로 돌아가고 안식격으로 안상홍이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3가지를 우리가 지킵시다. 613가지가 아니고 3가지를 지킵시다. 뭐냐? 19절 21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율법 613가지 다 지키라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사람 죽이는 거 그건 멀리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 또 계명을 다 지키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나 안상홍이는 그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막 주장한다. 성경을 볼까? 성경 구약을 볼까? 어디를 볼까? 자기들 논리를 들어대요. 왜 그러냐?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본류가 안식교, 안상홍은 안식교 이단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골로새서 2장 16절에 6,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들은 비늘 없는 것도 안 먹어요. 장가 더 무거운 거 몰라? 안 먹어.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토를 달지 말아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네 만에, 유월절을 지키네 만에, 월삭 한 달에 첫날을 지키네 만에 이것 가지고 따지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는 먹고 무슨 먹었고 안 먹고 그런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들이 술 차고 다니면 되겠냐?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덕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먹고 싶으면 밤에 마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밤에. 정 반줄 한 잔 마시고서 낮에나 한 잔만 마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온 율법이란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구약에서 다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수만 가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딱 줄이면 그거예요.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사실은 이것을 가지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만든 것이지, 그것을 딱 줄이면 엑기스로 말하자면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면 다 율법을 다 지켜버렸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핵심 교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더 줄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뭘 따지고 자시고 말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 해라. 멀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상종하지 말아라. 만나지 말아라. 왜?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는 건 마귀의 종들이요. 안 들어. 한 번 그것에 빠져버리면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세뇌되어 버리면 안 들어. 그러다 가까이 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나도 휩쓸려. 그러니까 한두 번 말해서 말 안 들으면 멀리 해버려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박태선이도 하나님, 문선명이도 하나님, 안상우이는 죽어버렸는데도 또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수많은 책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셔서 나중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안 보여버렸어.
그런데도 제자들이 멍하고 정신이 나가지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나 언제 천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 언제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래?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로 말씀했어요. 모든 천사장이나 발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오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고, 어떻게 죽어버리냐고. 여러분, 이런 궤변도 어떤 이런 궤변이 있어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눈에 본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들이 오셨다는데 이 세상이 이대로 있어.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그럴듯하게 또 짜집게 하고 또 왜곡을 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경대로 믿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초와 같아요.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와 같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생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 아기만 낳아놓고 냅둬버리면 됩니까? 안 돼. 아기는 자꾸 젖을 주고, 자꾸 돌보고 점점 자라야 되는 거예요. 기초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믿음은 가장 밑바닥이라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누구나 막 쓰지 않았어요. 요셉을 바로 쓰지 않잖아요. 13년 동안 모진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교육시킨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시잖아요. 모세는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잖아요.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훈련받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쭉 날마다 만나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신앙을 자꾸 키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야 돼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내 친자식이라도, 여러분, 이게 정신 지체 부자유라든가 이 갓난 애기한테 유산이나 모든 걸 다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커야지, 자라야지. 그럼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여야 돼. 먹어야 돼.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젖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도 보면 생명나무와 생명강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은 4개의 강물이 흘러. 4개의 강물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수 음식 먹어.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강물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점점 자라야 된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설령 그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 자들이 진짜를 가짜로 만들려고 한다니까. 감히 함부로 한다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